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앞에 16절 17절 말씀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모든 행편에 쓰든지 어떤 행편에 쓰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도 어떤 상황에 쓰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보통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할 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앞에 2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3장 3절에서도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고, 3장 7절에는 모든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동족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뭐가 좋아 감사하라는 겁니까? 지금 괴로운데. 여러분, 감사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는다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어느 정도 감사하는가,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감사 안 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좋은 일은 우리 성도들 어느 정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좋은 일만 감사한다는 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을 열면 감사의 말을 하고, 내 마음에도 항상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내 행동도 감사하니까 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감사가 없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서 요셉은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그 죄짓는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말씀을 지켰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행장인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관한 말씀 많이 들어도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이제 밤 기도회 할 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들의 간증이 고난 당한 후에 놓은 간증이에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그러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에 감상만 하지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난과 핍박받는 사람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잖아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짢은 일을 만났어요.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 버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불평 나오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말 듣고 언짢은 마음이 들어도 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분 나쁜 일, 언짢은 일이 더 좋은 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를 당하고 큰 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에 그 사고가 더 축복이 되고 그 질병이 회복되고 더 건강한 모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달렸습니다. 기적을 가져온 감사 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그 이야기인데요. 에비 로번슨이라는 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이제 운전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했을 때 잠시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됐지만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늘 감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쩔 거요? 염려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불평기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개월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경이 회복되어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후에 천천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잘 보게 되고 또 트럭 운전도 하게 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6월달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이 감사에 관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 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일부는 아직도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적 21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부에 실린 설교 노트에 실린 그 글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기적 21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기적으로 바꿔줄 21일 감사 습관 만들기. 불평과 흠담나무는 발견하자마자 뽑아내고 내버려야 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나무는 씨를 심고 꽃 피우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5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공책에 적어보십시오. 아니면 서점에 가면 감사일기 수첩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종이에도 쓰십시오. 하루에 5가지. 노트에 적어야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문자를 보내기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이제 연습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감사의 말을 문자로 표현해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교인들 간에 우리 샘터 가족이나 또 기관의 회원들에게 이 감사 문자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과 험담에 대해서 내가 또 오늘 이렇게 불평했네요.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시고 그리고 참 오늘 감사했어요. 참 오늘 이런 일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와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특세 21일 동안 참여하십시오. 강제성은 없지만은 다음 주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기도하고 감사의 훈련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감사의 말투가 바뀌어지고 감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는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감동은 되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생활에 옮겨지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어쨌든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밤 새벽마다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온통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은 감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감사기도. 우리는 걱정거리 무슨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하면은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건성은, 즉 타락한 본성은 감사에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쉽게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자녀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식일수록 어떤 때는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제 고집대로 행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 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까지 망각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실컷 해준데도 본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철저히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버이날만 아니라 평소에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엊그제 손자가 아파서 이제 그래 뭘 먹고 싶니? 뭐 가지고 싶니?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이제 전달하면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걸 주셨다 하니까 그 애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 했는데 우리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사이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감사를 철저히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정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세가 되면 삭막한 인간성 중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 우리는 감사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아무리 실컷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의 생활 형편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원한 대로 못 해줬잖아요. 다들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나막진 신고 불편하게 정말 굶주리며 역병에 시달리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옛날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점점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힘쓰라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성도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저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저 지옥 갈 사람들은 감사하든 말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과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들을 비교 연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어서 세상과 단절됐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통제받으며 엄격한 생활을 한다는 점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를 크게 뉘우치거나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판사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이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느끼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원망과 저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자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오합니다. 도무지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에게는 찬바람이 감돌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땅 주신 것 감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신 낮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편히 쉴 수 있는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변 사람,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삶에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훈훈함이 감돌아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누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인격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인격이 점점 깊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점 감사가 얕아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감사가 깊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격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불평할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차리고까지는 힘을 내서 해요. 근데 다 먹고 배부르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 그릇들 보면서 못하겠다 할 때가 많죠. 그 남편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이렇게 설거지할 거리가 많은 것은 우리 가족들 오늘 잘 먹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되네요. 그러면 불평 계속 할까요? 남편이 안 도와주고. 그럼 남편 직장 생활하지 말고 도와주라고요? TV에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저 요리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배우겠다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꾸어서 하자해서 당신 목회해라. 당신 설교하고 나 요리에 취미가 있다. 요리에 취미 붙이면 얼마나 재밌냐. 네. 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면은 불평이 없어집니다. 네. 설거지 할 거리가 많다? 네.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린다. 이 녀석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다. 감사해야죠. 애가 아파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부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보기 좋아요? 아, 이 녀석이 말씀 부리니까 건강하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부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자녀들이 아픈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픈 거 감사합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감사해야 돼요? 좋아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맡기는 표현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보면 자주 아프죠. 자식들 아픈 거 못 보겠죠. 자,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 아픈 거 감사합니다. 뭐가 좋아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도무지 이해를 못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 이상하네 그럽니다. 왜 감사해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아픈 거 부모들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 아프니까 병원만 가자, 어떤 약을 먹일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맡기시라고요. 못 맡기니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아픈 거 감사해 보십시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다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 쉬어야지. 하나님 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시라고요.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막 피곤해. 오늘 막 왜 불평 소리만 합니까? 피곤한 것 피곤할 수 있죠.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건강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밤에 파김치가 된 몸을 이렇게 누울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잠자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김치가 되었지만은 내일 새벽에 건강한 몸으로 가뿐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잠도 깊이 자고 피곤도 싹 풀리게 됩니다. 기도할 일이 많다. 기도할 거리가 많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셔야 할 일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시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쓰시는구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직장의 일이나 장사 일은 내가 고생이 되어도 뼈 빠지게 수고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익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돈 벌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했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일은 그냥 수고비 안 받고 해보십시오. 더 기뻐요. 더 감사가 돼요. 누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불평거리를 한번 뒤집어서 감사거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냥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감사, 이거 감사하고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는 세금도 없습니다. 감사는 돈이 안 들고 들 수 있는 건강보험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불평 원망하면 속상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뭘까요? 불평 원망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하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 좋은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여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